이름이라는 것은 타인과의 구별성 때문에 이름이 있는 거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God with us, 히브리어로 임마누엘 그러죠. 임마, 욕 아닙니다. 예, 임마, 예, with란 뜻이에요. 너희의 복수입니다. 너희들, 엘로힘의 약자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예흐에 아세르 예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나는 있다. 에면 비동사죠.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존재한다. 이게 무슨 이름이냐?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타인과의 구별성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없지요. 왜냐하면 다른 신적인 존재가 없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흐의 아세르, 예흐의 I am so I am.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존재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예흐의 아세르, 예흐의를 줄이면 그것을 야훼라고 하는 거예요. 야훼.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칭은 많이 있습니다. 엘 샤다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또 엘리온, 그러면 이것도 역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엘로힘, 이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때 엘로힘. 그리고 아도나이, 이것은 히브리어고 영어로 하면은 The Lord, 주님 등등의 많은 명칭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신적인 대상을 믿는 이유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 신적 대상을 통해서 무엇인가 도움을 받고 의지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신 또는 절대자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향하여 경배하기도 하고 제물을 바치기도 하고 그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정성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신적 대상을 향하여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자 또는 신적 대상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죠. 절대자가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온 세상, 이 피조된 세계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든 것이 아니면 틀림이 없습니다. 심지어 길가에 돌아다니는 돌 하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것이 없고 나무 하나도 만들어낸 것이 없고 다만 절대자가, 창조주가 만드신 이 세계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정교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을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하 샤마임 에트하 에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엘로임,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것을 전능성이라고 그래요. Almighty,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just little bit, 조금 아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말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적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무엇이 많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인식될 때에 그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허풍쟁이거나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시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보면 어떤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있냐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장 4절에 가면 갑자기 그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히브리어 야훼는 히브리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라고 읽지 않습니다. 너무나 존귀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저 단어를 야훼라고 읽지 아니하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어떤 형제의 아버지의 그 이름을 좀 알고 싶을 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 함자가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는 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함자를 제가 보니까 무슨 함자냐면 재갈 물릴 함자더라고요. 재갈 물릴 함자.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면 말을 제대로 못하죠. 쉽게 말해서 함자라는 것은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이름,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함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우리 아들한테 하면은 이제 승자, 권자 이렇게 하겠죠. 아들은 저하고 성이 같으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장자, 승자, 권자 하면 이것은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자를 붙이는 것은 스스로를 높이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4절에 엘로힘으로 드러났던 하나님이 야훼로 처음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실제적으로 야훼라는 이름을 언제부터 불렀느냐?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다음부터 같이 읽을까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저기서 비로소라는 말은 시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셋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때 사람들이 엘로힘이라고 부르기도 물론 했겠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류의 첫 사람은 아담과 하와고 둘 사이에 낳은 첫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 둘째가 아벨. 아벨 누가 죽였습니까? 형이 죽였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죽였으니 그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면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면 가인을 데려다가 너 동생 죽였지? 그러니까 너도 죽여라. 너도 죽어라.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픔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하와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셋입니다. 그러니까 셋을 낳고 나서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더 기쁠 때가 언제냐? 그 셋이 다시 성장하여 결혼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할아버지, 할머니, 에노스는 손자.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왜 그때에 사람들이라는 건 거기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식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에노스가 태어난 날부터 신기하게도 그 엘로힘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야훼.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에노스라는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깨어지기 쉬운 그런 뜻이 있습니다. weak, fragile 이런 뜻이 있어요. weak, fragile, 깨어지기 쉬운. 다시 말씀드려서 이 아들을 하는데 이 아들이 너무 병약해. 그래서 얼마나 병약했냐면 그 이름을 약한 녀석 이렇게 진 거예요. 역대상 4장에 보면 그 유다 족속의 자손 중에 여러분 잘 아는 누가 나와요? 야베스가 나옵니다. 야베스. 엄마가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그 출산하면서 그 고통이 심했는지 이름을 야베스라고 졌습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너 낳았을 때를 잊지 않겠다. 우리는 야베스 하면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아이고 하나님 저 이름이 고통인데 저의 좀 지경을 넓혀주시고 저에게 복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 유명한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에노스가 똑같아요. 이름을 줬는데 부모가 뭐라고 지냐고요? 에노스, 야 병약한 놈, 야 깨어지기 쉬운 놈, 부서지기 쉬운 놈. 아니 이름을 지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지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름을 줬을까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존재하시고 나 셋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와 나의 존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야 그냥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드려야 되니까 와서 꽂아 놓은 보리처럼 있다가 가는 거야. 그거는 예배가 아니지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그 교제의 친밀감이 깊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안에 영으로 임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찬양을 드린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셋이 에노스를 낳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내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보 이 아이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살릴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 이름을 여보 에노스로 집시다. 무슨 말입니까? 에노스로 부르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 이 아이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셋이 에노스를 바라보면서 그걸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내가 이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과 같구나. 아니, 더 하시겠지. 아픈 아들을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그것을 보면서 이 셋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질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에노스가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아, 창조주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라고요? 사랑의 관계구나. 내가 이 아들 에노스와 내가 사랑의 관계로 엮여 있듯이 창조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셋이 건강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엘샤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 질병이 없고 문제가 없고 건강한 아들과 딸을 주실 수 있지요.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 집안에서 난 아들이 질병이 있고 또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당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말할 수가 없겠죠. 셋이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 아이가 에노스가 이렇게 유약하고 병약했을 때에 그것은 나에게 짐이었고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지만, 그 에노스로 인하여 그 셋이 누구를 찾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그 삶의 고난과 고통과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안 되겠어요. 제게 안 되겠어요. 이 아이가 천만 물고 나면은 토해내요. 셋이 에노스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아, 내게 주어진 이 아들이 나에게 문제요, 고통이요, 아픔으로만 생각했던 것이 잘못됐구나.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깊어졌구나. 그래서 이 에노스는 나에게 고통이 아니라 감추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엘로힘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으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야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없다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지속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예흐의 아세르 예흐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창조주니 피조물인 너와 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만이 너는 의미가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네가 아플 때 울어주고 네가 힘들 때 너를 덮어줄게. 그것이 셋이 깨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작. 은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모든 삶의 과정이 은혜입니다. 또 다른 정리가 이런 정리가 있습니다. 시작. 은혜는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요, 삶에 문제가 없으면요, 더 찬송할 거예요. 삶에 문제가 없으면 더 기도할 거예요. 삶에 문제가 없으면 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거예요. 천만에 만만에 땅콩이 올시다. 그럴 것 같지요? 우리 형제들도 그럴 것 같지요?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이게 영악하냐면,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 자녀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왜? 자기 잘난 맛에 도취돼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내 능력으로. 예? 내 능력은 요만큼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요,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정교하게 지배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셋은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아내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들 에노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기도를 평생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냄새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합니까? 간절히 찾은 적이 없거든요. 신앙을 하나의 액세서리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저 사람은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이 안 나올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바늘 갖다 찔르면 아파. 그 다음에 피 다 나와.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선입견입니다. 그 사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없느냐? 있는데 무엇이 가렸냐면 세속주의가 그 마음과 생각을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이 튀어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 뿐이에요. 어느 날 그 강한 사람이 질병이 찾아오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단단한 껍질이 깨어지면서 속이 딱 들어보이면 당신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그래서 군인으로 따지면 참호 속에는, 전쟁터의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고, 저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으면 혹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대상을 향해서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선명하게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지금 강한 것 같지만 삶의 파도와 문제는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분고한 날이 있습니까? 마음이 먹구름이 잔뜩 끼어서 나의 영혼을 덮어버리고 삶에 신음하는 아픔이 있습니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아시지요? 저 약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남편이 약하고 아내가 약하고 아들이 약하고 딸이 약하고 손주가 약하고 부모가 약하고 친구가 약한 거 아시지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노스를 낳은 후에 그 다음에 그 셋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 창세기 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가 나이가 105세 그리고 912세를 살고 별세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병약했던 에노스가 90세에 게난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니까 그랬나 보다. 사람 구실 못할 것 같던 에노스가,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가지고 그렇게 긍휼의 은혜를 구하였더니 90세에 에노스에게서 게난이라는 아들이 나왔고 그 후에 905세까지를 살았어요.
누가? 에노스가. 대림절 둘째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에노스, 우리 모두 에노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에노스, 그 연약함을 깨달을 때에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함께 하실 것입니다.